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쭉 이렇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말씀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막연하게 복 받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이때 말하는 복은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복, 물질적인 복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복이 어떤 것이 정확한 복인지를 알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구하고 누려야 할 복이 어떤 복인지 오늘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산에서 한 번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설교한 것을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다 한 군데 모아서 이분은 분류대로 몇 번 이야기했죠. 세무공무원이라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모으는 재주가 있어서 설교를 한 군데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것을 이름해서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을 선포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왕은 주로 들판이 아니라 산에서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산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다 모아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제일 첫머리에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주옥 같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복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참으로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박해가 아주 심했고 또 유대 당국자로부터도 계속해서 핍박과 수탈이 심했던 그런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적으로 요새 말하면 가난이 일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신앙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는지 죽음을 아주 손쉽게 경험하는 죽음에 아주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복이 필요한 거죠. 배가 고팠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필요했고 또 여러 가지 춥고 또 아주 힘들었을 때는 또 옷이 필요했고 여러 가지 먹고 사는 것이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은 그 어디에도 눈에 보이는 복이 전혀 없죠. 눈에 보이는 복을 눈을 씻고 찾아보고 읽어보고 수십 번을 읽어봐도 그 8복이라는 8가지 복에 대해서 자세히 봐도 눈에 보이는 복은 만져지는 복 이런 복은 전혀 이렇게 없습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은 우리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당시
유대 백성들이나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은 그 공통점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은 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죠. 이러이러한 성품을 가지면 복이 임한다. 이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8가지 복을 우리가 통해서 정말 완전한 기쁨, 절대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절망과 상실의 시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이 바로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면 이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구약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 제일 끝절이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6절. 말라기서 구약 성경은 마지막이 저주로 끝나고 신약 성경은 시작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으로 이제 복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데 마지막 절이죠. 말라기 4장 6절이 구약 성경 제일 끝절인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죠.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는 주제가 돌아오라.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돌아오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무시하고 저 멀리 갔는지 제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정말 진멸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저주로 끝났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신약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설교 말씀이 바로 복에 대한 말씀이죠. 어렵고 지친 당시 백성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의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잔뜩 무거운 짐, 지키지도 못할 무거운 짐을 완전히 그냥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위로해 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미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라. 이 지금 배고프고 어렵고 핍박의 시대이지만 이 시대는 잠시 잠깐에 불과하다. 그러니 힘을 내라. 이런 위로의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설교하실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누구누구는 뭐 하는 것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반복되죠. 8번 복이 있나니 반복되는데 이 복이 있나니의 헬라어 원어는 마카리오스 이렇게 말하는데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복이라고 말하죠.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응용하면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최고의 상태,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상태. 천국에서 아주 그런 기쁨을 맛보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복이 있나니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같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 뒤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 같다. 그죠? 최고의 기쁨을 누린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이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8가지인데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애통해하는 것, 그리고 온유함,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의 청결함, 화평하게 함,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 이것을 들고 있죠. 우리가 팔복의 말씀은 사실은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이렇게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을 다 해도 시간이 모자라지만
마태복음 전체를 쭉 가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 8복을 한 번에 엮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8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 8가지 복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예수님을 경험하면 이런 복을 어느 누구들 예외 없이 다 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8가지 복은 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무기. 우리에게 아주 싸울 수 있는 무기, 마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지금 주는 것이죠. 이 8복은 물질적인 복과 상반되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우리의 외적인 조건, 내가 잘생기고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이런 거 말고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아주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뜬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무기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 우리 성경에 다 절벽에 있어도 그 말씀이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내가 받은 말씀으로 정말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영양학자가 음식에 대한 분석을 잘하고 정말 이 어떤 음식에는 뭐 비타민도 있고 뭐 칼슘도 있고 이거 먹으면 좋다 해도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전혀 그에게 도움이 안 되듯이 말씀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팔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를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무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살 때 누구든지 다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때로는 핍박을 예수님 때문에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나아가는 계단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가지 우리 계단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렇게 계단이 그냥 이렇게 아주 그 층계가 계단이 낮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한 계단 뛰어넘는 게 굉장히 무리가 오는 거죠.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갈 때 완전한 목적지에 가듯이 이 팔복의 말씀도 마치 8개의 계단처럼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씩 놓치지 않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단이 이제 심령의 가난함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데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지 그걸 잘 점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혹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그걸 점검하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정말 지금 잠시 배고프고 핍박이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왜? 나의 백성들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그걸 점검하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철저히 파산 상태다 이런 겁니다. 사람이 파산을 하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마찬가지로 심령이 파산 상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모두 끊어버려졌고 또 오직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비,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늘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갈급해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몸 상태가 아주 괜찮은지를 볼 때 때가 되면 배가 고파야 되는 거죠. 근데 때가 돼도 배가 안 고프고 하루가 이틀이 지나도 전혀 먹고 싶지가 않다 그러면 몸이 어딘가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심령에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심령에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자는 바로 하나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포기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빈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늘 하나님은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출인자도 배가 부르게 되고 영적으로 파산 상태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정말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계단은 애통해 하는 자죠. 애통해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다 하는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큰 슬픔을 말하는 거죠. 이 애통함이 나의 이웃이라든지 또는 나의 죄,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도 보니까 이 고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유일하더라고요.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고난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뭐죠? 죄 때문이죠. 고난을 받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고난을 받는 여러 이유들을 보면 죄가 가장 아주 1순위로 나오는 게 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내 죄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 죄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알죠. 나의 죄와 이웃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그 상태를 보면서 너무너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슬픈 거예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 때문에 슬프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애가 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의 죄에도 둔감하고 이웃의 죄에도 둔감하다고 그러면 애통함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애통하단 말은 나의 죄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해야 되고 이웃의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되는 것은 그 이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내가 아는 사람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 천국을 영생으로 이렇게 영생의 삶을 살 수 없다. 그것이 안타까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데 정말 온전히 그들에게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정말 우리는 천국을 또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애통해하는가? 내가 나의 죄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웃의 죄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점검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계단은 온유함이죠. 온유함.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 이 말은 아주 마음이 우리가 말할 때는 부드러운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냥 성품상 아주 부드러운 사람을 참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내가 성질이 있고 한 성질하고 좀 이렇게 아주 불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그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를 때에 우리는 온유하다. 다른 말로 겸손하다는 거죠. 겸손하다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의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새 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를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사람이 땅 보자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단 말은 하나님 말씀을 다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길들여진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아주 야생마도 그렇죠? 야생마도 길들여지면 굉장히 순한 말이 되잖아요. 그 주인이 타면 이렇게 살짝 치면 가고 또 멈추라고 이렇게 당기면 멈추고 아주 그렇게 길들여진 말은 주인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이 안 그래도 우리를 예뻐하시는데 정말 내가 바라던 그 아주 상이다 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가, 내가 말씀으로 잘 길들여져서 정말 나를 잘 다스리고 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점검할 게 많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팔복을 주시면서 야 너는 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의무감을 막 꽉꽉 줘서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미 주신 그 복을 다시금 꺼내서 잘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게 중요한 거죠. 80, 90, 100살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서 10억, 20억, 50억, 100억을 모으면 뭐 하죠? 아무도 누리지 못하고 평생 잡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뭐가 되죠? 잘못 나눠주면 자식들에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더 모셨는데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지? 그죠? 그렇다는 말이죠. 엊그제 아주 귀한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집을 하나 주셨더라고. 한 20억 하는 집을 주셨더라고. 그랬는데 둘째 아들은 공부도 잘했고 잘 사는데 아들, 딸을 둘 다 의대를 보내고 다 키웠는데 둘째 며느리가 왜 우리는 안 주냐고 또 아주 그렇게 아주 굉장히 아주 그냥 이렇게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결국 또 하나 집을 줬대. 그런데 보니까 딸 둘이는 둘 다 사모인데 별로 안 줬는데 그렇게 잘하더라고. 그러면서 정말 그 딸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 제가 볼 때는 왜 그렇게 많이 주셨을까 싶은데, 그죠? 있어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살아 계실 때 그나마 하여튼 아들 둘이한테 듬뿍 줘서 그나마 다행이지 그대로 남겨놓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싸우는 거야. 왜 n분의 1로 안 줘? 그죠? 장남인데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 재산이 아무런 아주 엄청난 큰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말씀에 길들여질 때 그럴 때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길들이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계단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이 5장 말씀은 팔복 말씀은 다 줄줄줄 외울 정도로 그래서 하에 날마다 나를 점검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지금 배고픈 사람들인데 나중에 오병이어로 베풀어 주기도 하죠. 먹을 것도 많이 주시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럴 때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의라는 것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의에 대한 말씀인데 의라는 것은 우리가 좀 잘 와닿지가 않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는 관계적인 그런 말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그죠? 어떻게 되죠? 올바르면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그걸 점검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 진리를 의라고 그러는데 결국 우리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늘 갈급한 마음, 심령이 갈급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잘 깊게 사모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고 채워지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것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참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때에 주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릴 때에 우리는 엄청난 기쁨을 향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게 오히려 복받. 목마르고 줄인데 어떻게 복이 있냐?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죠? 또 우리가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누리고 또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적인 것이 풍성하게 되면 어디 가도 우리가 당당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확실해지면 또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지금 잠시 잠깐 아프고 어렵고 가진 것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전혀 굴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심령이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전혀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 그들이 정말 참 기쁨을 누리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에 주르고 목마른지 우리를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단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긍휼히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원래 긍휼이라는 말은 어원이 이렇게 엄마 자궁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이 그게 이 긍휼이라는 말은 자궁과 엄마의 자궁과 관련되는데, 그죠?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얼마나 아기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런 것처럼 아이를 품은 엄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처럼 주위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 성경에 도와주면서 지나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정말 피투성에 대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건져주잖아요. 아주 지나치지 않고 다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아주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 말씀을 삶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머리로 아는 사람들은 다 보고 지나쳤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어려운 사람을 아주 그대로 구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이 다른 사람이라든가 불신자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을 때, 특별히 예수를 믿을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하고 굉장히 소통을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동굴 속에서 살 때도 오늘 하루 이렇게 평안히 지내고 그 다음 날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한 거 아니야. 평안하세요. 오늘도 평안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넘어가기를 바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운전하시는 분들 오늘도 무사히 하는 것처럼 그게 샬롬이라는 거 아니에요. 샬롬. 하루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특별히 또 믿는 사람들, 그 초대 교회 때는 1세기 때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있을 때는 그 핍박받고 이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을 굉장히 아주 그냥 그 의로 여길 정도로, 아주 대단한 것을 여길 정도로, 자랑할 정도로, 그죠? 영광으로 여기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왔을 때, 그죠?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기도할 때 그 베드로를 꺼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아주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살아서 온 거 아니야. 깜짝 놀란 거 아니야. 깜짝 놀라. 베드로를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꺼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죽음이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죽음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아주 담대하게 예수를 믿고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신자가 얼마나 그렇게 안타깝겠냐고. 그런 자들에게 불신자나 아니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아이를 품은 어미의 마음으로 돌보는 그런 자는 복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길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함으로써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를 품은 어미의 마음, 엄마들은 우리 여자 집사님 고사님 잘 아시지만 남자들은 이렇게 아기를 가진 적이 없어서 그런 마음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그렇게 우리는 아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별을 할 때가 아주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 그죠? 이렇게 중병에 걸려서 정말 누구나 다 요새는 이제 암을 가장 큰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암 말기에 이르러서 1년, 2년 고생하시다가 가시면 다 같이 그 사이에 충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니까 더 그렇고 가족들 간 모든 가족들 간에 엉어리가 졌던 걸 풀고 가잖아요. 대부분 다 풀고 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 힘들어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그런 풀고 갈 수 없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 굉장히 그게 힘들고 오래 가잖아요. 이렇게 이 어미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눠야 될 것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있지만 내일 일을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서 맺힌 거는 빨리빨리 풀고 서로 화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그런 맺힌 것들은 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그렇게 점검하라는 거죠. 전부 다 팔복은 내 이야기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자,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복을 잘 누리면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이니까 그 무기를 잘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마음의 청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5장 8절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함이라는 것은 사심이 없는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아주 마음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 우리가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나눠질 때가 많잖아요. 마음에 고민이 많고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면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별로 없어야 돼. 생각이 한 가지로 딱 예수님께로 고정돼야 되는데 이 마음 저 마음, 그죠? 집에 앉아 있어도 교회에 앉아 있어도 내가 아침에 렌즈를 끄고 왔나? 자꾸 궁금한 거야. 그래서 문자를 하는 거죠. 교회를 안 다니는 우리 가족들에게, 야, 그거 한번 체크해봐, 그죠? 또 이게 비가 올 때는 문을 닫은 것 같은데 안 닫는지 모르게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을 예배당 앉아서 하게 되는 게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 그럴 때는 누구죠? 초점이 딱 한 군데로만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왔을 때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죠. 모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최종 목적은 주님이냐, 그걸 딱 보고 나머지는 격가지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인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진 자, 그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자들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지금 누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지,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에게만 탁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은 청결한 상태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7번째 계단은 이제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의 참 모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아담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관계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또 아주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소통이 좋아야 되고, 가족과 이웃 관계도 좋아야 되고, 또 근본적으로 좋아야 되는 것은 나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를 무시할 때가 많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단한 존재잖아요. 대단한 존재. 그래서 자꾸 나를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를 무시하다 보니까 다른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기가 힘든 겁니다. 진정한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되기가 힘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나하고 나의 관계가 완전 잘 설정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내가 받은 상처에서 여전히 갇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나와의 관계가 아주 어설픈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되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와 화평한가? 정말 내가 그런 내가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가? 그걸 점검을 할 때에, 또 그렇게 화평을 누릴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는 15장 10절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실제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고 한 것은 이 10절에서 말하는 의, 그리고 저 앞에서 말하는 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8가지 복은 전부 다 8가지 복을 딱 합치면 그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누리느냐, 그걸 점검하라는 거죠.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 자는 바로 주님을 깊이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강했냐고, 핍박과 고난과 결핍과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앉혀놓고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세상 풍조를 이길 수 있는, 또 모든 고통과 핍박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상황을,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무기라는 그런 결론을 짓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이 어찌 보면 8번째 복이 이제 천국에 이르는 어찌 보면 마지막 계단이기 때문에 앞에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들 박해를 많이 받고 있잖아. 그죠? 그 초대교회 때. 그런데 이것이, 박해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다. 바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3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유심히 보면 전부 다
천국을 너희의 것이라고 안 그러고 천국이 다 그들의 것, 그들의 것, 그들의 것, 다 그들의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11절, 1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바로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12절 그 앞절에는 전부 다 그들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죠.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고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지금 어찌 보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 11절 12절에서 부연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팔복이 바로 너희의 것이다. 팔복은 이 완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온전한 팔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지금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어려운 것, 핍박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위로.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위로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참 자유함을 느끼잖아요. 전부 속박하고 구속하고 이렇게 얽매여 있던 아주 그 묶여 있던 삶을 완전히 그냥 묶여 있던 모든 그런 끈들을 그런 아주 줄들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말씀으로 다 끊어줘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게 전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 보면 다 자세히 보면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 같지만 결국은 다 자유함을 주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함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팔복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의 복이다. 그걸 아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 말씀을 뭐라고 그러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가장 중심이 십계명이다라고 하면 이 신약 시대에서는 십계명의 아주 그 자리에 들어가는 말씀이 팔복 말씀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 이 말씀을 누릴 때에 우리는 정말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팔복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현혹되기 쉬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결정체가 팔복을 싹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어떤 문제도 잠깐은 고통을 줄 수 있을지라도 고통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핍박과 고난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복임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복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복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애통해하는 자인지, 온유한 자인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지, 긍휼히 여기는 자인지, 마음이 청결한 자인지, 화평케 하는 자인지, 주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인지 점검하면서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여서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참 기쁨을 어느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한 회복된 삶으로서 참 자유함을 주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주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주과 같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전혀 아버지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것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아버지 핍박과 고난과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발견하면서 정말 아버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우둔한지 아버지 우리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나를 봄으로써 나의 상태를 봄으로써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상태를 봄으로써 다시금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온전한 주인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팔복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복임을 아버지 늘상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또 고백하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걸림돌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